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이 시편 자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그 능력을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인생에 마치 124를 살았던 그 모세처럼 인생을 마치 달관한 사람처럼 인생이라는 건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화려한 꽃이 피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시 잠깐인 것 뿐이구나. 제가 3주 연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저의 그 아주 마음 깊은 곳에 그 평강이 쫙 찾아오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우리가 집착이나 애착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 친구분 또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또 전혀 모르더라도 혹시 부러운 분이 있으면 지는 겁니다. 전혀 부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분 겉으로 보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순식간에 죽을 수 있고 또 그 개인이 큰 소리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괴로운지,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 마치 이 가을날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 나무들인데 그냥 뿌리째 뽑혀서 열매 없이 죽어가는 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이미지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낚시를 좀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 밖에 나와서 헐떡거리고 있는 물고기 같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건 정말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리고 그런 곤고나 수고와 슬픔을 자랑해 나중에 정말 답이 없죠. 슬플 때는 괴로울 때는 수고로울 때는 한숨이 절로 나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땐 괜히 한숨이 푹푹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체들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답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 정말 희미하게 아주 좁은 길, 그냥 바늘구멍 같은 그런 진리의 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절부터 이제 쭉 정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인데 정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찾은 분들도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잘 견디는 분들은 거의 아마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온갖 능욕들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서도 버티는 걸 보면 아마 답을 찾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답을 못 찾았어요? 오늘 뒤에 얘기해보면 아, 내가 답을 찾고 있구나, 찾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금 이제 12절부터는 정답을 찾아가는 그 아주 중요한 그 통로가 바로 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내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그게 딱 뭐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그게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좁은 길. 그리고 그것은 진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다, 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기록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편 90편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길인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답이 없는 이 삶 속에 그 누구라도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가련하게 살아가는 일엽현주 같은 망망대해에 그냥 그 노를 져야만 하는, 우리 기관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 엔진을 가지고 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져야 돼요, 바다에서. 그런데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없죠. 그냥 조금만 바람 세게 불면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 육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망망한 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아니고는, 저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 삶의 의미가 없어, 벌써 어쩌면 자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모세는 애굽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죄악 속에 빠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배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잘 카운팅해서, 오늘 영어로 보면 넘버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우린 진짜 짧아요.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거를 다 계산하고 살도록, 그거를 늘 자기에게 그런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짧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사는, 오늘 하루는 대충 살까,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라 이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나마 어떤 사람은 7, 80년을 좋아요. 넉넉하게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라고 합시다. 근데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의 평균 그 수명이 90세는 넘지 않더군요. 보니까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볼 때 대략 한 87세?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평균 거의 90세 가까이 되는, 하지만 90세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몰라, 오늘 그냥 하루 그냥 자버릴 거야. 물론 잠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7, 80년, 8, 9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7, 8년밖에 못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술에 취해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건 술 기운으로 사는 거지 자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일에 너무 애착이나 집착을 갖는 분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남 따라서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하니까 괜히 기웃기웃해서 흉내내보는 인생, 다 허송세월이에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주님 하루하루를 늘 계산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나마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를 불가능합니다. 혼자는. 주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이제 지금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 당시 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기가 막히게 그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았고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주었을 때,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셨죠. 사실은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감사치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다 까먹고 옛날이 좋았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이 마치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 같은 이런 그 이미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유혹을 받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두 번째 주님과의 교제고 기도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까? 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주님, 저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더 나아가면 그런 긍휼히 여긴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죄의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나마 답이 있는, 답을 찾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삶, 생명력 있는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의 그 다음 단계는 14절에 아침에 주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아침 첫 시간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침이라는 것이 좀 이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좀 늦은 시간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하루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반드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침에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빌빌거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먹는 육신의 양식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굶어 보십시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루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풍성하게 하면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왠지 힘이 없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시험에 자주 들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뻑뻑하고 막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지혜로운 삶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으로 시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시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나마 짧고 허무하고 참 답이 없는 삶이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평생에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이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경건의 시간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좀 경건의 시간,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런데 하지 말자 뭐 그런다든지, 그냥 피곤한데 넘어가자 뭐 이런 분들은 한번,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맨날 하는 거 내가 이거 하루는 빠지자. 그거 힘이 없습니다. 왜? 하루 굶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틀 경건의 시간 빼먹으면 이틀 굶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요? 그럼 일주일에 여러분 한 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여러분들 양식은 열심히 드시면서 정작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한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이거는 이 고생문이 훤한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이제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회복을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 기도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공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날수만큼, 또 우리의 화를 당한 그 연수만큼 기쁘게 하소서. 그만큼 회복시켜서 그 고통스럽고 곤고하고 그 화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있었던 그 기간만큼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쁘게 해달라. 완전히 그만큼. 이 기도를 하려면 이게 그 곤고하고 그 고통당하는 기간이 길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70년 동안 저기 곤고한 그런 기간을 보내잖아요. 바벨론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들을 2배로 늙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적극적으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님 하루하루를 계산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그런 능력과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완전히 우리의 그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더 이상 그 욕된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그 죄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상에서 이제 머리에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제 또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자손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거죠.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자손들이 계속 생겨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그 자손들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인데, 만약에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적인 대가 점점점 끊어진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우리 대대손도 영적인 세대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계속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에 보면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뒤에 영적인 자손들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지금 저희 교회도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결혼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만 보면 안타까워요. 그 부부, 또 그분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리가 육적인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로운 삶, 답이 있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게 실행해 가시고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자부심이 없는 분들,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되나, 제자를 삼아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준서 형제처럼 저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자식들이 여기 생기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우리 자손들이, 영적 자손들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정답인, 우리 자손들이 없으면 정말 더욱더 허망하고 슬플 거예요. 우리가 답이 있는, 그나마 인생을 지혜롭고 인생을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손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 중에 저주가 넌 자손이 없을 거다, 넌 이제 고자가 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넌 이제 대가 끊길 거야. 네 자손이 너의 자식을 못 낳을 거야. 네 자식은 없을 거야. 이런 저주가 가장 끔찍한 저주였죠. 여러분도 이 대가 끊긴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자녀 없는 분들 꼭 자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17절은 무슨 말이냐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흠가티가 없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연약함이나 죄나 또 실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견고한, 터가 견고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터가 굳건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터를 견고케 합시다. 주여, 여기 얘기한 대로 주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옵소서. 견고케 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목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힐난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물고 뜯으면 견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런 과정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90편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소망을 가지셔서 정말 허무하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